사명자 엘리야를 낙심케 하는 것들은 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며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어제까지 하나님의 그 불을 하늘로부터 끌어당겼던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몽땅 다 칼로 죽였던 그런 선지자 엘리야. 그는 영웅입니다. 그런데 이 영웅이 갑자기 졸장부가 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뭔가 하는 생각이 제게 처음 찾아왔어요. 또 하나는 그래, 영웅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렇게 지쳐 낙심하고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시고 또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시면서 다시 이렇게 또 격려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이렇게 한꺼번에 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 이 19장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초점을 왜 이 당당해야 되는 엘리야가 낙심해야만 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아합 왕이 거짓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것을 이세벨 자기 부인에게 말했다 그랬는데 그 원어의 의미는 넌지시 알렸다 이거예요. 드러내놓고 알린 것도 아니고 이렇게 넌지시 슬그머니 사람을 보내서 자기 부인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선지자들은 이 이세벨이 쥐고 흔드는 그러한 제사장들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실권이 이세벨에게 있었어요. 왕은 아합이지만 그 뒤에서 왕을 조종하며 이스라엘의 어떤 문제들을 처리해 가는 데 있어서 아주 과감하게 왕을 밀어붙이는 사람은 바로 이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넌지시 알려서 이세벨에게 소식을 전하니까 이세벨이 화가 났습니다. 자기가 상상치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 엘리야가 죽인 저 거짓 선지자들의 생명 한 사람과 같게 엘리야를 그렇게 처단하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건 공개 처형하겠다고 하는 그런 선포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서 이 제단을 다 불태우고 거짓 선지자들을 다 처단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협박이에요. 엘리야는 기대했을 것 같아요. 850명과 그렇게 대결을 벌이고 완전한 승리를 일구고 난 다음에는 백성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한순간에 확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공개 처형하겠다고까지 그렇게 소식을 전해온 그 이세벨은 아주 포악하기 그지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오면 감당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편을 보고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다. 그러니까 갑자기 엘리야의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해 온 거예요.
그리고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는,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것도 우리가 무시 못할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인 그런 반응을 한번 제가 점검해 봤어요. 심리적으로. 자, 큰 승리를 일구었어요. 마땅히 이 모든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려질 것 같은 그런 큰 승리를 일구었는데 오히려 더 극심한 피바람이 불어 닥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갑자기 내 앞에 딱 다가서면 나도 엘리야처럼 이게 뭔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 피바람이 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는 생각 갖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또 이런 사태를 보면서 자기가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런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의 본 마음이라는 거죠. 그냥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내가 지금 누굴 위해서 싸운 건데 이게 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 건데 하나님 이 승리를 일구었는데 왜 저 사람들이 더 날뛰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왜 이렇게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왜 이렇게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도망가야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성경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런 모습을 보면 그 말이 맞아요. 우리는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고 어떤 일을 벌이고 나면 그와 같은 일들이 계속 될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마치 내 일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간절하게 기도한 그 끝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뿐이지 그게 엘리야의 능력은 아니라고요. 기도의 능력이지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고요.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해서 매번 그 기도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적을 나타내 보이시며 함께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어떤 대대적인 전투가 일어나고 또 엘리야가 사람들의 어떤 기를 모아가지고 승리를 하고 나면 하나님이 기대했던 그런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라 기고만장한 그런 선지자로 뒤바뀔지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 성정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그냥 도망가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계획이 하나님께 있어요. 지금 아합과 이세벨만 지금 이 순간에 무너뜨리면 이스라엘 전체가 달라집니까? 아니에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을 생각하면 엘리야는 한순간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될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내일 살펴보겠지만 이보다 더 큰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사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이 오므리 왕조, 이 아합의 그 왕조를 무너뜨릴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고 그것 가지고도 안 될 걸 아셨기 때문에 또 아람 군대 장관이 그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압박하게 만들면서
하나님께 그 촉각을 곤두세우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방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이렇게 도망가는 거, 그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형편을 보지 말고 그래도 이렇게 쫄짱부 같은 모습으로 막 급하게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의젓하게 후일을 도모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슬그머니 자기 길을 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우리에게 이런 실망감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상황이 생겼어요? 왜 이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눈을 가지고 형편을 보고 있으니까 그래. 내게 주어져 있는 이 형편, 내가 생각지 못한 대로 막 흘러가는 그런 형편을 보면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눈을 들어 주를 봐야 됩니다.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것이 그게 선지자예요. 우리에게도 낙심할 만한 일들이 많이 생겼을 때 그 상황에 매달려서 그 상황을 바라보고만 있으면 그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도망을 가긴 가지만 그가 향했던 방향을 보면 나름대로 그의 여정의 그 끝이 어디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게 어디냐? 이 광야로 가서 국경지대를 넘어가잖아요. 그리고는 어디까지 가려고 했느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내산 호렙산을 향하여 가는 그 문턱까지 가서 지쳐 쓰러진 곳이 그 광야 로뎀 나무 아래 엎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도 그가 도망을 치더라도 지금 누구 품으로 도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도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에게 너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어. 그러면서 떡을 주고 물을 준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벌어졌다고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탄식하고 무너질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죽어야 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품으로 달려들듯이 지친 몸을 이끌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성정이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형편을 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 낙심했어요? 지쳤어요? 쓰러졌어요? 두려워요? 떨고 있습니까?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세요. 그게 살 길이에요. 여기 보면 형편을 보고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정말 얼마나 연약한 지경인지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어. 지금 누굴 위해서 850대 1로 대결을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정작 두려움이 확 덮치니까 그때는 이 연약한 인간의 성정이 그를 사로잡고 흔들면서 자기 생명을 위하여 그리고 스스로 광야로 갔다 그랬어. 스스로 광야로 갔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인간적인 하나님 앞에 좀 패역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못된 짓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막 엘리야에게 막 덕지덕지 붙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는 스스로의 인생이 아니에요. 선지자는 자기 생명을 위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그리고 스스로 뭘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움직여야 될 사람인데 이런 안 좋은 것들로 막 덕지덕지 붙이면서 마귀가 사탄이 그렇게 막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엘리야를 하나님이 놓지 않았던 것은 그가 호렙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을 선택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 이런 존재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물론 로뎀나무에서 투정은 하긴 하지만 그거 다 하나님이 다 이해할 만한 그런 투정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 어쩌란 말입니까? 나보고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나에게는 무슨 묘척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 지경까지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 그를 어루만지고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게 만들어요. 그런데 원래 거리는 약 한 350km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가는 길은 그냥 보통 걸음으로 가면 열흘이면 가요. 근데 40주 40야를 가게 되었다고요. 그가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지쳐져 있는 모습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요.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40주 40야를 계속 가면서 그는 깊은 기도를 하나님께 했을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이 무너진 심정을 안타까워하면서 깊은 기도를 하면서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길로 접어들어서 광야를 통과해가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을 거다. 나는 거기에 함께하고 싶어요. 사람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그 교제와 만남을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형편없이 약해진 그 엘리야를 통하여 나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무너져 버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투정하고 원망하는 그 엘리야를 그래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어루만지고 다시 일으켜 세우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엘리야를 마침내 그 호렙산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의지도 있지만 내 마지막은 하나님 품에서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고 광야 길로 접어든 그 엘리야를 그리 하나님이 다 헤아리시고 그 속마음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를 베풀었다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제가 오히려 막 감격스럽게 처음에는 실망했지만 이 본문 속에 숨겨져 있는 이 모습들을 제가 캐내면서 얼마나 벅찬 감격에 쌓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낭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그렇게 슬퍼하느냐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모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 하는 그런 생각, 낙심하고 힘들고 무너진 그런 상황에서 그 형편 보고 더 낙심치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광야길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떡으로 물로 천사들을 거듭거듭 보내면서 엘리야를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낙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보면 삽니다.